430장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 후렴 부분 한 번 더 합시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433장입니다. 433장 귀하신 주여 나를 붙들어서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 나라 나 올라가 우주의 품 안에 늘 안기어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봉헌할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다고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 더 이게 하옵소서. 간악한 마귀 날 꾀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한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마음 내게 늘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배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다 얻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아멘.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435장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도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계속 찬송하기에 앞서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할 제목들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교회 주보에 나오는 교회 소식란을 여러분 매주마다 보실 텐데 교회 소식란에 나오는 모든 것들은 우리가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입니다. 제가 교회 소식란을 보면서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에 걸쳐서 나눠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구역 기도회 이제 모임을 재개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제 코로나 상황이지만 또 언제까지 우리가 머물러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구역 기도회를 잘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교회 설립 50주년 기념 사진전 오는 주일까지만 하게 되는데 사진전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모든 직분자들 성도들 새벽 기도회,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에 힘을 써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나오지 않은 분들 또 다음번 우리 기도회 자리에는 꼭 나올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오는 토요일에 있을 결혼 소식도 있는데 위에서 기도해 주십시오. 아울러 광고 밑에 보면 기도해 주세요란이 있습니다. 해외에 있는 분들 두 분의 이름이 있고요. 또 군대에 있는 지체 이름이 있습니다.
환우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대입 수능 수험생들을 위해서 주보에 보면 14명의 이름이 올라가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 교회를 위한 기도의 제목 가지고 함께 합심해서 통성으로 한 1, 2분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참으로 크고 놀라운 것인데 우리의 기도가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기도합니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성도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웃을 위하여 중보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구역 기도회가 재개되기를 소원합니다. 모든 구역마다 다시 살아 숨쉬는 약동하는 하나님 아버지 생물과도 같은 하나님 소그룹의 활성화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의 나눔과 생명의 아버지 하는 재생산이, 영적인 재생산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모이지 못하기가 벌써 2년이 다 돼가는데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속히 아버지 우리 교회가 더욱더 힘을 얻어 나가는 은혜의 화수분, 자양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50주년 사진전 이제 또 한 주를 남겨두고 있는데 하나님, 수고한 손길들 위해 함께하여 주시되 모든 성도들이 이 사진을 보면서 주셨던 은혜를 기억하며 또한 베풀어 주실 은혜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성도들이 기도에 힘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가 식어지는 이때에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기도에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군대에 있는 지체 있습니다. 환우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 또 대입 수능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수험생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놀라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 저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고 하나님의 능하신 의로운 오른손으로 저들을 강하게 붙들어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반주에 맞추어서 수요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주에 맞추어 묵도하심으로 수요 기도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지난 주일 이후 3일 동안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며 우리를 동행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허투루 다른 데 가지 않고 다시 주의 전으로 모여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간구할 마음 얻기를 소원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갈급한 심령으로 주 앞에 서기를 소원하오니 우리의 영안을 밝히 열어주시고 우리의 입술을 활짝 열어주시며 우리 귓가에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에 귀 기울여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많은 걱정과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이 있을 때, 우리 안에 불안과 초조함이 있을 때 그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예수 보혈의 능력과 은혜로 채워주셔서 우리가 불안하지 아니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우리가 염려하지 아니하고 주의 손 붙잡고 달려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75장입니다. 375장 찬송한 후에 황현정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아무것도 모르니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아이같이 어리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마음 심히 슬프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한 모습까지도 언제나 사랑한다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한결같이 우리를 향하고 계시는데 자녀된 우리는 다른 것들이 더 급하고 더 중요해서 마음도 시간도 들이지 못하고 주님이 없는 일상을 살아갈 때가 더 많음을 고백합니다. 참으로 이기적인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사랑합니다 고백하며 동행하는 자녀의 삶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가을로 접어든 10월 한 달이 교회의 여러 중요한 행사들로 빠르게 지나갔음을 봅니다. 올 한 해는 교회가 더욱 견고한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져 가고 털을 다지는 시간들로 마무리되어져 갈 수 있기를 기도하며 하나하나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올곧게 교회를 이끌어 오신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모세와 같이 늘 영육에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과 날마다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향하신 목사님의 마음과 사랑을 기억합니다. 은퇴 후 원로 목사님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또 다른 부르심으로 사명을 감당하실 때 더 큰 은혜와 자유함과 풍성함으로 많은 성령의 열매들을 맺어가는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목사님의 손과 발이 향하는 일마다 고신교단과 한국교회의 귀감이 되며 우리 교회의 자랑이 되실 것을 그려보며 감사함으로 기도합니다. 또한 교회의 새로운 직분자들을 세우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하며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일꾼들로 쓰임받는 은혜를 주시고 주신 직분을 잘 감당함으로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새로 오실 후임 목사님께 우리 부평교회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목양,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성도의 모습으로 새롭게 세워져 아름답고 행복한 교회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육기관을 위해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교회를 집처럼, 교회를 자신들의 공간처럼 여기며 모이기를 즐거워하고 함께 예배하며 교제하기를 원하고 교회에 오면 언제나 닮아가고 싶고 따라가고 싶은 선배와 동기와 후배가 있게 하시고 멘토와 영적 스승이 있는 교육기관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교회에 오면 언제나 따뜻하게 맞아주는 돌봄의 손길들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영혼을 살리고 사람을 키우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주의 일꾼들과 필요한 재정들과 함께하는 마음들이 부어지게 하셔서 믿음의 다음 세대가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능시험을 앞둔 수험생들에게 건강과 지혜와 평강을 주시고 주님을 더욱 의지하며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의 능력과 권위를 더하시고 은혜가 임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가 되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 신약 성경 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함께 살피고자 합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성경 365쪽에 있는 히브리서 11장 8절로 1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살펴 교독하고자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16절까지 말씀 교독하고 마지막 16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11장 8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을 알았으며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희생과 나그네임을 증거하냐.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사랑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과 은혜를 따라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되 마땅히 기도하고 간구할 바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에 또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성령께서 감화하시고 감동하여 주시되 전하는 자의 부족함은 감춰 주시고 거두어 주시되 오직 세상과 나는 근거 없이 구속한 주만 바라보며 나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감화가 있도록 성령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하숙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 말씀 증거하고자 합니다. 본문 주보에는 하점숙정생이라고 해놨습니다. 오늘은 제목을 좀 어떻게 제목을 붙여볼까 하다가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기 좋으라고 제가 삼행시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숙생이라는 단어로 삼행시를 제가 지을 건데요. 우리 성도님께서 하숙생이라는 단어로 한 글자 한 글자 운을 떼주시면 제가 그에 맞게 세 가지로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숙생의 첫 글자를 운으로 떼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첫 글자를 떼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둘 셋.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 소위 믿음장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데 믿음의 영웅들이 많이 나옵니다. 지난 한 3, 4주 동안 3, 4번에 걸쳐서 수요일마다 히브리서 말씀을 계속 증거하고 있는데 오늘은 아브라함과 사라와 두 사람을 중심적으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떤 삶을 살았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정하시고 칭찬하는 믿음을 보여주었는가? 그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산 믿음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눈으로 8절부터 10절까지를 보시겠습니까?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인데요. 조금 길더라도 다시 한번 같이 소리내서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여러분, 성경에 많은 믿음의 영웅들이 나오고요. 히브리서 11장은 가히 믿음의 전당이다 할 만큼 믿음의 인물들이 많이 나옵니다.
대략 그냥 눈짐작으로 봐도 30명이 넘는 인물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많은 믿음의 영웅들 가운데 특별히 믿음의 조상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믿음의 조상으로 불리는 참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8절 우리가 읽었지만,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했다 하고, 그렇게 아브라함의 순종을 칭찬합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의 마땅한 반응은 바로 순종입니다. 히브리서 말씀을 제가 새벽 기도회 때 계속 1장부터 차례대로 살펴보고 있고, 또 수요일 지금 세 번째, 네 번째로 히브리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히브리서 전체의 주제가 순종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순종으로 얻는 참된 안식에 대해서 히브리서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반대로 불순종으로는 안식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을 또 히브리서가 말씀해주고 있는데, 어떤 순종인가? 예수님, 대제사장이시고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이 철저하게 순종하셨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그 참된 안식이 임한다는 것을 히브리서가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읽은 본문 8절부터 16절까지의 본문에 나오는 주요 인물은 바로 아브라함 부부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인데요. 아브라함이 칭찬받고 인정받고 있는 첫 번째는 바로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그가 말씀을 따라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순종입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나 하나님이 가라시니 몰라도 간 겁니다. 비록 자기 앞에 무슨 일이 닥칠지, 어떤 곳에 정착하게 될지 알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너는 가라. 그랬더니 갑니다. 어디 떠나는 게 쉬웠을까요? 아브라함의 부모였던 데라는 갈대아 사람, 갈대아 지역 우르 출신입니다. 이 데라는요, 우상을 만들어 파는 것을 업으로 삼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소위 드라빔이라고 하는 우상의 형상을 만들어서 그걸 팔았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가족과 함께 우르를 떠나서 하란이라는 곳으로 가게 되는데요. 그 하란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잘 아는 너무나도 유명한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옛날 성경으로 말씀드렸는데 죄송합니다.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아브라함은 떠나야 했습니다. 그 떠남은 익숙함으로부터의 떠남이었습니다. 익숙함으로부터 떠나야 했습니다. 또 이제 아버지, 오랜 버팀목이고 의지해왔던 부모로부터 떠나야 했습니다. 또 그의 아버지 데라가 우상을 만들어 파는 것을 업으로 삼았던 만큼 아마 그 가정이 우상을 숭배했을 것이겠지만, 혹여 우상 숭배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것을 업으로 삼았기 때문에 중요한 생계 유지의 방편이었는데, 그 중요한 생계 유지의 방편조차도 버리고 떠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그것을 순종한 것입니다. 9절과 10절을 보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으로 가서도 자기 자녀 이삭과 또 야곱과 장막에 살면서 하나님이 가라시면 언제든지 가고 멈추라고 할 때 언제든지 멈출 준비를 하며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믿었기 때문이라고 10절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10절을 보십시오.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바랐음이라. 여기 바라다라는 단어의 원문 뜻은 사실은 확신에 차서 기대하였다. 확신에 찬 눈으로 직접 바라보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에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확신에 찬 기대를 가졌습니다.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바라보지 못하는 것을 그는 바라보았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믿음의 눈을 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소망과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았고 그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 하나님이 지으실 터가 있다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꺼이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사실 자주 있죠. 기나긴 어둠을 맞을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이게 끝은 있긴 한 건지,
끝없는 어둠의 나락으로 빠지는 건 아닐까 드는 혼란스러움이 있을 때가 있고, 지난주에 오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음이 약해지고 여리고 얇아질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끝없는 동굴, 흑암의 동굴인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비록 지금 나는 알 수 없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지금 나에게 너 지금 사는 집, 너가 지금 사랑하는 가족들, 너가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너의 직장, 너의 사업, 그거 다 정리하고 청산하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말씀하시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외치면서 기분 좋게 떠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어디로 가라 목적지를 정해주신 것도 아니고 그냥 밑도 끝도 없이 너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시면 사실은 믿음이 없으면 갈 수 없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못 갑니다. 보통 우리의 성정을 같아서는 안 갑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갔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나를 향한 그분의 계획이 있지. 나는 아직 모르지만, 나는 다 알 수도 없지만 분명한 것은 그분은 나를 실망시키시는 분이 아니시니까, 나를 해롭게 하거나 나를 없애시려거나 나를 싫어하는 분이 아니시니까 결코 나를 놓지 않으실 거니까 나에게 가장 좋은 길을 보여주시고 나에게 가장 완전한 뜻을 나타내실 것이지. 이런 믿음이 앞이 보이지 않을 때 움직이게 만드는 힘입니다. 앞이 보이지 않고 갈 바를 알지 못했던 아브라함이 움직일 수 있었던 에너지의 원동력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는 데 있었습니다. 내 눈에 보기에는 막막하고 내가 생각하기엔 답이 없어서 그냥 가슴에 답이 두 개 달려있는 답답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손 붙잡으니까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보통 교회 오면 이제 예배 마치고 집에 걸어가서 이제 저희 집까지 걸어가는데 가족들하고 같이 걸어가면 저희 둘째 아이가 한 번씩 제 손을 잡을 때마다 장난을 쳐요. 어떤 장난을 치냐면 제가 이제 둘째 아이 손을 잡고 가면 아빠 나 지금부터 눈 감고 간다. 아빠 손 놓지 마.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눈 감고 집까지 걸어가요. 제가 제 손을 잡고 제 둘째 아기의 손을 잡고 집까지 들어갑니다. 이걸 되게 재밌어 하는데요. 여러분 앞이 보이지 않는데 재밌는 이유가 뭘까요? 불안하지 않기 때문이죠. 만약에 제가 손을 안 잡고 있거나 저 아닌 다른 모르는 사람이 저희 둘째 아이의 손을 잡았더라면 불안해서 눈을 감을 수가 없습니다. 눈 감고 집까지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빠 손 잡고 있으니까, 아빠가 나를 이끌어 줄 것이라는 확신이 있으니까 불안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눈 감고도 집까지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앞이 안 보여도 집까지 걸어가는 겁니다. 왜 이 얘기를 하는가? 마찬가지로 여러분 순종으로 칭찬받은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칭찬받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순종할 수 있냐면요, 앞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 손 붙잡으면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계획을 믿고 그분의 손을 붙잡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좋은 것 주신다. 하나님이 내 길을 안내하신다.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가 되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런 믿음을 가지면 비록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알 수 없지만, 앞이 당장 보이지 않아서 내일 무슨 일을 당할지 불안한 시대를 살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이 당장 무슨 일을 당할지 혼란한 시대를 살고 있지만, 오는 데는 순서가 있어도 가는 데는 순서가 없다고 말할 만큼 무서운 세상을 살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으로 주님 손 붙잡고 나아갈 때에 내 눈엔 당장 길이 보이지 않아도, 내 눈엔 당장 어디론가 탈출하고 싶은 탈출구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바른 길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우리 손 붙잡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손을 붙잡고 그 말씀을 붙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칭찬받은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 손을 붙잡음으로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하숙생의 두 번째 글자로 운을 떼주십시오. 하나 둘 셋. 수건을 이루실 약속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수건을 이루실 약속을 믿고 살았습니다. 누가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랬습니다. 수건이라는 단어는 오래 묵을 숙자에 기대할
원자를 써서 우리 소원이라고 할 때 이 원을 쓰지 않습니까? 수건, 오래 묵은 소원을 의미하는데요. 아브라함과 더불어 이어 언급되는 인물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입니다. 사라의 믿음은 어떠한가? 11절과 1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멘. 사라는 아브라함의 와이프, 아브라함과 사라는 부부입니다. 이 부부에게 오랜 수건이 있었는데, 간절한 바람이 있었는데, 정말로 원하고 바라는 소원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후사, 아들입니다. 아들. 오래전부터 품어오는 소망이나 소원을 수건이라고 하는데, 지금 이 둘 사이에, 이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살이 되도록, 사라 나이 90살이 되도록 아들이 없었는데 그만큼 간절했을 것인데, 그래서 인위적인 노력으로 이스마엘을 얻긴 했지만 그의 진짜 아들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이 부부, 이 경건한 부부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미 경수가 끊어지고 남편 아브라함도 나이 많아 늙은 할아버지입니다. 그러나 11절은 분명히 말씀하기를, 11절을 다시 눈으로 보십시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을 알았음이라. 여기 나오는 단산하였으나라고 할 때, 단산하다라는 말은 이미 여자로서 폐경기가 와서 생리가 끊어지고 생물학적으로는 임신할 수도 없고 출산을 할 수 없는 신체의 상태라는 것이지요. 12절의 표현을 빌자면 여자로서는 이미 죽은 것과 같은 죽은 상태입니다. 12절 앞부분을 보십시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이다. 사라의 상태를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는데, 11절 다시 보세요. 그가 단산하였으나,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단산하였다가 아니라 단산하였으나, 그러나 힘을 얻었습니다. 어떤 힘이요?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 잉태할 수 있는 힘의 실체는 뭘까요? 이 힘의 실체는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약속하신 하나님은 미쁘시다는 확신입니다. 그러고 보면 아내 사라의 믿음도 남편 아브라함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미쁘신 분이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지,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시지. 사라 자신도 남편이 하나님을 붙들었던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소망과 말씀을 붙들었던 것처럼, 그리고 순종했던 것처럼 이 아내 사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들었습니다. 아이를 출산할 수 없는 몸 상태였는데, 그래서 여성으로서는 이미 죽은 자와 같았다라고 이 12절이 말씀하고 있는데, 그 사라가 약속을 굳게 붙들었더니 이듬해에 아들 이삭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12절의 본문의 표현대로라면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의 어머니, 자기 이름 뜻처럼 열국의 어머니가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간절한 소원이 있지요.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지만 특별히 오랜 수건이 있을 것입니다. 오래도록 기도하고 있는 묵은 기도 제목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은 그 묵은 기도 제목이 가족의 복음화일 것이고, 우리 남편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내가 기도 제목입니다. 오래오래 기도했는데 아직 응답받지 못했습니다 하는 분도 계실 거고, 어떤 가정에는 우리 가정에 애가 안 생겨서 하나님이 태의 문을 열어주시도록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몇 년째 응답이 없어서 오래 묵은 기도 제목으로 변해가고 있는 가정도 있을 것입니다. 개인마다 집집마다 오래도록 간절히 원하고 바라는 묵은 소원들이 있습니다. 수건이지요. 그렇게 한 가지 또 몇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오랫동안 기도하거나 혹은 한 사람을 두고 오랫동안 기도하기도 합니다. 부모된 입장에서는 자녀를 위해 오랫동안 기도하지요. 자녀가 처음 태어났을 때는 어떤 기도 제목입니까? 아이고 우리 애기 안 아프고 건강하게 잘 자라는 게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죠. 그러다가 좀 커서 애들 학교 들어가면 그때 기도 제목이 또 바뀌지요. 우리 애 공부 잘하게 해주시고 건강하게 건전하게 잘 크게 해주시고
좋은 친구 사귀게 해주시고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해주시고 이런 기도 제목이 있다가 학교 졸업할 때쯤 되면 이제 어떤 기도 제목으로 바뀝니까? 좋은 직장, 좋은 취업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그리고 취업해서 직장 생활하면 자리 좀 잡히고 나면 이제 부모의 기도는 뭘로 바뀝니까? 하나님 좋은 배우자 주셔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게 해주십시오. 결혼을 두고 기도하고요. 그리고 이후에도 부모의 기도는 끊어지지가 않죠. 결혼하고 나면 하나님 적당한 때에 좋은 자녀를 낳을 수 있도록, 아들, 딸 잘 낳을 수 있도록 출산을 위해서 기도하기도 합니다. 생각해보면 부모들은 자녀를 위해서 평생을 기도하는 것 같습니다. 역시 오랫동안 기도하는 것인데 그것이 시간이 흐르면 응답되는 기도도 있지만 시간이 흘러도 좀처럼 보이지 않는 요원해 보이는 기도들도 있습니다. 묵은 기도들이 많이 그 밖에도 있을 것인데 묵은 기도, 오래 기도하지만 아직 응답되지 않은 기도를 묵은 기도라고 했을 때 이 수건의 기도를 가지고 기도하다 보면 응답이 더디어지면 사실 우리가 지치기도 하고 중간에 그 기도 제목들이 포기하기도 됩니다. 또 자칫 형식적으로 전락해버리기도 합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 안 되더라 뭐 이런 마음의 안일함, 불신이 생겨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기도가 말 그대로 묵은 기도가 되지 않고 응답받는 기도가 되기 위해서 묵은 기도가 돼서 내 기도도 대충대충 하게 되는 형식적으로 전락하지 않기 위해서 오랫동안 꾸준히 기도할 수 있는 비결이 있는데 그 비결이 무엇인가? 바로 사라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입니다. 약속을 붙들고 그 약속을 기억하고 기도하면 기도의 응답이 더디어도 지치지 않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의 응답이 조금 더디어도 열심을 잃지 않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밉보시고 의로우신 분이시다. 내 연약함을 인정하고 내 죄를 고백하고 내 부족함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도와주시고 자비와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것을 믿고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에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 기대에 부응하십니다.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도하는 것. 예수님도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하시죠.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가르쳐 주셨는데 그 결론이 무엇입니까? 아버지께서, 하늘 아버지께서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는 거지요. 또 간절히 매달리면 그 귀찮아서라도 재판관이 그 여인의 억울함을 풀어줬다면 하나님께 하물며 기도하는 자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곧 응답하신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기도 응답의 비결은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성실함으로 해야 합니다. 꾸준히 해야 합니다. 오늘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꼭 붙들고 응답될 때까지 지치지 않고 꾸준히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 50주년인데요. 크고 작은 행사들이 많이 이제 거의 다 끝나갔고요. 11월 달, 12월 달 2달 남았는데 2달 이제 절기들 좀 남았고 또 여러 가지 남은 행사들, 남은 이제 절차들이 있습니다. 기도의 끈이 좀 느슨해지는 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지난번 공동회의 3번 끝나고 나니까 기도에 오시는 숫자가 현저히 줄었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물론 더 악화된 것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지금 교회를 제외하고 식당이나 세상에 나가보면 언제 그랬냐 하는 듯이 사람들이 북적북적대는 것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데 교회는 여전히 싸늘하고 행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너무 간절히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들이 그동안 있었는데 이걸 잃어버린 것은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의 끈이 느슨해지지 않도록 다시 우리의 마음을 다잡아야 되겠습니다. 사탄은 이런 때를 노립니다. 사탄 마귀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때 모든 기도의 큰 행사들이 끝나니까 기도도 그만큼 약해지면 그만큼 사탄의 공격은 더 거세지기 마련입니다. 이 악하고 힘든 때에 우리가 기도의 끈을 더욱더 굳게 부여잡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성실함과 꾸준함으로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하속생의 마지막 글자 오늘 떼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 둘, 셋. 생을 마감할 때까지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생을 마감할 때까지 나그네로 사는 믿음이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들의 믿음이었습니다. 13절을 보실까요?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여기 13절에 이 사람들은 이라고 할 때 이 사람들은요, 아브라함과 사라와 이삭과 야곱을 가리킵니다. 이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을 따라 죽었습니다. 13절 중간에 보니까 좀 의아스러운 단어가 나오죠.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성취를 보지 못한 채 눈을 감았다는 말입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히브리서 11장 39절에 보면 이 사람들이 약속의 성취를 비록 보지는 못했지만 그 약속을 확신하는 증거를 받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꼭 이루어지고 성취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증거가 있으면 그 약속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이루어진 것을 비록 보지 못하고 눈을 감았다 할지라도 그것을 확신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였다라고 그 뒤에 바로 이어지는 표현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그들이 비록 약속이 성취된 것을 보지 못하고 이 땅에서 눈을 감았지만 그들의 자녀 때에 이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그들의 자녀의 자녀 때에 이룰 것을 확신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진 수건, 오래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과 소원은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반드시 응답하실 것인데요,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기도의 소원들을 이루시고 성취하실 것인데, 혹여 그 타이밍은 내 생각과 다를 수 있습니다. 내 때에 그것이 응답되지 않으면 내 자녀 때에 혹은 그 자녀의 자녀 때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인데,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이어서 말하기를 13절 끝부분에 보면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의 두 발이 땅에 딛고 사는 이 인생 동안 나그네와 외국인처럼 살았다는 것이죠. 이것은 창세기 23장 4절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사라가 죽고 장사 지낼 때 했던 말, 고백과 똑같은데요, 오늘 본문 이어지는 14절, 15절, 16절에서 말씀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더 나은 본향이 있고 그 본향을 사모하는 바, 그 본향이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본향을 원했다면, 땅의 본향을 원했다면 하란이든 우르든 다시 얼마든지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다시 이제 생활이 안정적으로 되고 돈 좀 많이 벌고 나서 그 돈 가지고 그 여비를 삼아서 다시 원래 왔던 고향으로, 하란으로 돌아갈 수도 있고 갈대아 지역으로 돌아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약속했던 그 땅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더 나은 본향, 영원한 본향이 있음을 그들이 믿고 나그네와 같이, 외국인과 같이 살았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이 땅에서의 삶을 영원히 살 것처럼 산 게 아니라 영원히 살 곳이 따로 있음을 믿고 그들은 이 땅을 잠깐 머물다 갈 것처럼 나그네처럼 살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생을 마감할 때까지 나그네로 사는 신앙. 생을 마감할 때까지, 우리의 눈을 감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존재가 아니라 잠시 머물다 갈 나그네 인생으로 사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인정하시는 믿음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하숙생이라고 정했는데, 사실은 전 중고등학교 때 제가 좋아했던 가수가 불렀던 노래 중에 하숙생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원래 그 가수의 곡이 아니라 원로 가수가 불렀던 하숙생이라는 노래가 있었는데 그걸 리메이크해서 불렀더라고요. 저는 중고등학교 때 사춘기 때 신해철, 이승환 이런 가수들을 좋아했었는데 하숙생이라는 노래를 불렀는데 그 노래 가사 보면 인생은 나그네 길, 그런 가사 내용이 나옵니다.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언제 왔다가 언제 가는지 정처 없이 흘러만 간다. 그저 인생은 구름같이 날아가고 바람처럼 불어가고 강물처럼 흘러간다. 어디로 가는지 언제 가는지 알 수 없는 것이 인생의 한계라고 그 가사에 나오는 그런 노래가 있는데, 여러분, 언제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 건데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면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존재는 결국 끝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들도 결국 마지막이 있을 것인데, 모두가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인데,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부터 정하신 섭리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삼위 하나님을 부르고 믿고 섬기는 주의 백성들에게는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원한 삶이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마다 비록 우리 인생길이 나그네 인생길이지만, 그래서 고단하고 때로는 팍팍하고 인간적으로는 아쉬운 일도 많고 서운한 일도 많고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면서 그렇게 생을 살아가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고 주의 소망을 붙드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예수님 따라가기를 원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손길과 인도를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선물이 주어집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더 나은 본향을 향하여 나아가는 힘과 에너지를 주님께서 공급하십니다. 요즘 사람들은 보는 것, 듣는 것, 만지는 것에 아주 집착하는 편입니다.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모바일 기기, 컴퓨터 이런 것들을 보면, 유튜브 이런 거 보면 다 보고 듣고 만지는, 터치하는 편리함의 산물들입니다. 편리합니다. 하지만 이런 데 집착하고 몰두하다 보니 정작 보이지 않는 중요한 가치를 놓칠 때가 많습니다. 들어야 될 진짜로 중요한 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어떤 소리입니까? 하나님의 음성. 어둡고 캄캄한 흑암의 시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패역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사람들은 말하기를, 세상 사람들은 외치기를 인간이 제일입니다. 사람이 중심입니다. 사람이 최고입니다. 돈이 최고이고 물질이 최고입니다 라고 여기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지만, 그것보다 더 소중한 가치,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보이지 않는 것들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고 우리의 영안을 떠서 그것을 바라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시끄러운 잡소리에 잘 들려지지 않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똑똑히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소원하고 기도해야 될 제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의 영안을 밝게 열어주시옵소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시되 세미한 주의 음성이 확성기에 되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똑똑하게 생생하게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무엘상 3장에 보면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자기 수건에 옳은 대로 행했던 그 사사시대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던 그 시대에 어린아이 사무엘에게 똑똑히 들려주셨던 세미한 음성, 사무엘아 사무엘아. 제사장 엘리조차도 듣지 못했던 그 음성을 사무엘이 들었다면, 하나님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 영혼의 귓가에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우리가 듣게 하시고 우리가 보게 하시고, 그 음성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순종하며 행동으로 옮기는, 믿음으로 살아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하숙생이라고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 수건의 약속을 믿고 바라보는 믿음, 약속을 붙잡는 믿음, 그리고 생을 마감할 때까지 나그네로 사는 믿음. 이 믿음이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는 믿음임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그 믿음 가지기를 소원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송하면 좋겠습니다. 382장입니다. 언제나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함께 찬송합니다. 382장입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구역 기도에 모여주시길 바랍니다. 구역 형편에 따라서 가급적이면 넓은 공간에서 모여주셔서 구역 모임이 재개될 수 있도록 또 은혜의 화수분, 자양분이 되어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역동적인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회 설립 기념 사진전 오는 주일까지입니다. 아직 사진 구경 많이 못하신 분은 많이 구경하시고 핸드폰 카메라로도 많이 사진을 좀 찍어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두고 베푸셨던 은혜들을 좀 상기하시고 또 곱씹으면서 앞으로 주신 은혜들에 대한 사모함이 더해지면 좋겠습니다. 모든 직분자들, 성도님들 새벽기도회, 수요기도회, 금요기도회 적극적으로 참여에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설교 때도 말씀드렸지만 기도끈이 느슨해진 감이 있는데 이런 때가 더 바짝 기도해야 될 때임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2달이나 올해가 더 가려면 2달이나 더 남았고 또 후임 담임 목사님이 청빙되는 마지막 절차들 아직 남겨두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이 일 가운데 함께 하시도록 또 이 일들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하나가 되고 단단해지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토요일 김광훈 집사님 장녀의 결혼식이 있습니다. 주보에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그 밖에 기도해 주세요 내용을 꼭 참고하셔서 모일 때마다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은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합심해서 잠깐 기도하고 또 교회를 위한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주기도로 마무리하고자 하는데요.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이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믿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믿음 되게 하시고 생을 마감할 때까지 나그네로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것 얼마나 불편하고 얼마나 귀찮은지 모릅니다. 불편하지만 불행하지 않은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소망을 바라보고 더 나은 본향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하늘을 바라보며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옵소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기도하실 때 우리 최영국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후임 담임 목사님으로 오실 정영균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부교육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곧 이제 또 연말이 다가오는데 연말을 준비하면서 또 내년을 바라보고 준비할 시기가 다가오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면 주신다고 하셨사오니 우리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이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고 우리 이웃들을 중보할 때도 믿음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믿음 주시고 물질의 어려움 당한 자들에게 주님 어려움을 이겨내게 도와주시고 또 여러 가지로 건강의 문제로 또 고생하는 기도의 제목들도 주님께서 응답하시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한번 짧게 한 2-3분 정도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주기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갑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나약함이 하나님께 강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부요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손길로 변화되게 하시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이 나그네 길이라 날마다 고단하고 피곤하고 귀찮은 것이 많고 불편한 것이 많지만, 그러나 하나님 불편한 것이 불행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자로다 선언하셨던 주의 말씀이 오늘 우리를 향하여 선언하는 하나님의 선언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 구원의 복을 받은 우리가 그 구원의 감격을 인하여 날마다 기쁨으로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날 위하여 기도하는 뿐만 아니라 아버지 나의 사랑하는 이웃들을 위하여, 가족들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닫힌 문은 열어주시고 길이 없는 곳에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막힌 담을 허물어 주시고, 광야와 사막에 샘을 내시고 화초를 피우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최영공 목사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은혜의 장 중에 아버지 지난 38년 동안 함께 하셨던 목회 여정길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고, 그 모든 것이 감사로 승화되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영광 가려운 일 없게 하여 주시되, 아버지 날마다 그 몸과 육신과 영혼이 강건하여 성령의 충만함으로 아버지 남은 모든 일들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또 다른 부르심으로 나아가 하나님 아버지 이 부르심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청빙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정영균 목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부평교회 아버지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아우르고 아버지 뿜어낼 수 있는 너른 가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사역할 부교육자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며 그들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며, 아버지 주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아버지 헌신하고 땀 흘려 나가는 죄의 종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날마다 성령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하여 주시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디 있든지 무엇하든지 주님만 바라보며 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열심히 특심하여 하나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연락되는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때마다 시마다 일마다 함께 하여 주시고, 언행 심사일지가 하나님을 향하게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앞서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쫓아 주를 따라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의 모범이 되시고 본이 되셨다면 그 예수님 발자취 붙잡고 따라가고 닮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바라보게 하시되, 소망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의 날마다 기쁨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감사로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놓여있는 한숨과 모든 두려움과 불안들은 기도로 바뀌고 찬송으로 바뀌고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간증으로 바뀌게 하여 주시되,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더 나은 본향, 영원한 천국의 소망이 있음을 기억하며 이 땅에서의 불편한 나그네 삶을 불평하기보다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하루하루를 잘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기도가 이기적으로 전락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되, 우리 기도의 지경이 우리의 이웃을 위하여, 우리의 가족을 넘어 교회를 넘어 세계와 열방과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면 기도의 지경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돌아가는 걸음도 지켜주시고, 또 날마다 때마다 시마다 주님만 의지하는 주의 종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